우리는 모두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살아온 그 여정들을 돌아보면은 그 의미 있고 기억나는 그 지역과 장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 아보츠포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는 복된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후회 없이 산 그곳, 바로 그곳이 이 아보츠포드 땅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가 행복했던 그 땅 아보츠포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아보츠포드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축복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보츠포드의 도심 한가운데 아담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밀레이크라는 곳입니다. 참 아름답고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보츠포드에 오시는 분이나 사시는 분, 밀레이크를 한번 보지 않고 아보츠포드를 떠나는 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의 가족과 저에게도 여러 가지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새벽마다 그 호수를 돌면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고 인생의 꿈을 꾸는 곳이었고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래서 이 아보츠포드의 밀레이크가 참 의미 있는 곳이고 귀한 곳입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35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시점을 따져보면은 이미 한 30년 전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에 살고 있는 밧단 아람 하란 지역으로 도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원래는 루스라는 곳이었죠.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올라가라고 지금 30년 후에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빼앗은 그 야곱, 그래서 그 이름처럼 속여 빼앗은 자 그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30년이 지난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많은 장소들 중에 왜 하필 베델일까요? 네. 창세기 28장에 가보면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쭉 나오는 그 말씀들 우리는 이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다 읽었죠. 그 중에 2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그 야곱의 서원이 나오는 그 첫 만남.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위로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지치고 힘든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거든요. 그래서 집을 떠나 외삼촌집으로 가는 그 어려운 그 시절, 정말 막막한 그 시절, 지치고 힘들고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 그 시절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28장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돌베개하고 잠자던 그 자리,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물론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그래서 정말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리고 어디로 갈지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는 한 분의 우리 성도님이나 이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주셨기에 야곱은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 서원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이후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이후로 야곱은 이제부터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야곱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이 두 번째 나옵니다. 내가 돌베개하고 잤던 이 돌이 하나님 집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돌을 하나님의 집에 디딤돌로 쓰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이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나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기에 이제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혹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또 11조 내라고 그러시는구나. 예, 마땅히 내야죠. 그러나 내라고 해서 내는 그 11조가 11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그 귀한 만남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야곱의 마음 무엇이었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므로
이제 나의 모든 가진 것, 나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 고백을 이렇게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나의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집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내가 예배하는 그곳입니다. 예배하는 삶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조 10분의 1, 이것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나 자신도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것 이제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복, 그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주권 회복이죠.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지금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 계시지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 이미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 귀한 말씀 새기면서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앞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곳이 있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 찾아오셨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또다시 부르십니다. 어디에서요? 예, 바로 그 자리,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아계시면서 만났던 그 자리,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야곱, 그 야곱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야곱은 그냥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베델에서는요, 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올라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함께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 이제 짐작되시나요? 예. 창세기 34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레아에게서 난 딸 디나가 세겜의 사람들, 그 세겜 하몰의 그 아들이죠. 추장이었던 그 세겜, 그 땅 이름도 세겜이고 그 아들 이름도 세겜이더라고요. 그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아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무너지는 마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사건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는, 물론 제 짐작이기도 합니다마는 머뭇머뭇하는, 뭔가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34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끝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급하게 다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이죠. 창세기 28장에서 처음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노력봉사, 그리고 라반의 재산을 위해서 또 노력봉사 6년, 도합 20년 동안 거기서 정말 생고생을 하죠. 물론 그 고생이 헛된 고생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홀혈단신 지팡이만 가지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가 거부가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부자가 되면 다 복받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 않으시면 우리는 재물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에게 있어서 뭔가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그 이유를 저는 세월로 살펴봤습니다. 그 20년이 지나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때는 30년이라고 그랬죠. 그 10년 기간을 돌아오면서 10년 기간을, 그 거리가 한 800km니까 뭐 한 달을 걸으면 오는 것이죠. 넉넉 잡아서. 그런데 그 10년 기간을 숫곳에 머물렀다가 세겜에 또 8년 머물렀다가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과 약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서 그 소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아야죠.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숫곳에 머물렀다가 세겜에 머무르는, 그리고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야곱.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35장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리고 자기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함께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데, 오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첫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10년 동안 뭡니까? 이방 신상 가운데 쩔어 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던 거예요. 그 다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방 풍습들, 이방 여인들, 이방 세상 좋은 것들 그냥 함께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 10년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동안 세겜 땅에서 이방의 풍습과 유행을 따라서 입었던 그 옷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연속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새기십시다. 야곱은 비록 하나님을 잊었어도, 야곱은 비록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어도, 야곱은 비록 세상 좋아 살았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다시 부르는 그 부름 앞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러지 같은 그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돌이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만나주셨던 그 베델, 그래서 이제 다시 부르심을 받고 베델로 올라간 그 야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코비드-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